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니 참 반갑습니다. 에,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교제하는 이 소중한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64강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거든요. 이 소망의 서신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베드로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소망으로 고난을 이기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펼쳐보기, 오늘과 내일은 베드로전서의 본론적인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주제인데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원치 아니하지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악한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고 세상은 부조리한 세상이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가 많다는 거,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로마 제국 치하에서 기독신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당시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당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며 감옥에 갇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부당하게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들도 숱하게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역시 그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입니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가 환난과 시험을 당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옛날 믿었던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든지 아니면은 기독신자로서의 그 신분을 숨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세속화되어져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였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전서는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못 이기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도 필요해요. 가로 때로는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도 필요한 거예요. 이 경고의 메시지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였다면 바로 소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베드로전서였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의하면 그 당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까다롭고 까칠한 로마인 주인으로 인해서 부당한 어려움을 당하는 종의 신분을 가진 기독신자들이 또 많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더라도 범사에 순종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이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참게 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고난은 크게 보면 두 종류의 고난이라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함으로써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요,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경우에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을 볼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죄 짓고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건 속된 말로 하면 그건 맞아도 싸다는 거예요. 고난당해도 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선을 행했는데도 믿음으로 바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 참 억울한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어 비난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선하게 살았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는 믿음으로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가르침을 베드로 사도는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불시험을 주신다고 또한 베드로 사도는 전합니다. 우리 기독신자들이 선을 행하는데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통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을 단번에 징벌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러한 고난을 통해 성도들을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의로운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는 사울왕, 그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처리하실 수 있었어요. 제거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사울의 부당한 횡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연단하셨던 것을 우리는 배웠지요.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을 참고 고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이기게 하는 소망이에요. 첫 번째 주제가 뭐였습니까? 이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는 것 아니었겠어요? 근데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기독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에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간직한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 거듭난 후에 받은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살아난 이후에 얻게 된 소망이니까 산 소망인 거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아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입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3, 4절을 통해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는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것을 베드로 사도는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본을 보이신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는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애매한 소리를 듣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만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우리 주님만큼 부당한 대우를 받고 우리 주님만큼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는 이는 세상에 없다는 거지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히 부탁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억울한 상황이지만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가시는 상황이지만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심판을 맡기면서 그렇게 처신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의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볼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억울하지만 그 십자가를 갖다 묵묵히 지고 가셨던 그 주님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전에 길을 잃었던 우리는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길을 잃은 양과도 같았어요. 그런 존재였습니다. 어느 길이 진리의 길인지 어느 길이 행복의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었고 영안이 어두워져서 도무지 어느 길로 나가야 되든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 바로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자들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 영혼의 감독 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은 시시때때로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고 결국에는 저 영원한 천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졌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주제인데요. 베드로전서 본론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세 번째 주제는 성도에게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금보다 더 귀한 것. 어떤 것일까요? 예로부터 금은요, 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참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기독신자들에게서 금보다 더 귀한 것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이 뜨거운 풀무불을 통해서 재련되듯이 참된 믿음은요
바로 불시험의 연단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 불시험의 연단을 통과하면은 우리는 참된 믿음,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는 것, 어제 이미 누구차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에 직면하여 힘들어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이 서신을 통해 믿음의 소중함을 역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은 금이 되기 위하여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됩니다. 산에서 처음 금을 캐면요,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잖아요. 그 불순물이 섞인 암석일 뿐입니다. 보통 이제 금강석이라고 하죠. 자, 그것을 여러분 800도씨 펄펄 끓는 풀무불에서 녹여내야만 18K 금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1500도씨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녹여내야만 비로소 24K 순금이 되는 겁니다. 순금이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처음부터 순수하고 강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환난, 유혹과 박해, 그런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연단을 받고 또 연단을 받아야만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시험이 너무나도 뜨겁고 고통스러워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는 그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의인 욥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욥은 이러한 불시험을 당하는 중에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참으로 욥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잘 변화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그 과정 속에 그는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단련을 받았던 것, 연단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든 불시험이 우리를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것, 다시 말하면 불시험을 당한 것,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존재, 순금 같은 존재로 갖다 오히려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베드로는요,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의 구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럼 믿고 있잖아요.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구속. 여기서 속자가 들어가면은요, 값이 지불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인 사망을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속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은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량은 해방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하고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면은 속량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금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참 주님의 그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대속받은 것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 아니에요.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우리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부디 금보다도 더 귀한 보배로운 믿음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디 금보다도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게 살아가시길 당부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생각해 볼 주제예요. 고난 중에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제의 메시지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거룩한 삶이 있어요. 그 삶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의 의미 속에는 구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죄 많고 유한한 우리 인간과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불러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는 세상의 비신자들과는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무리, 거룩할 성자와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활자와 종이로 인쇄되었지만 성경은 왜 성경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책과는 구별되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성자, 거룩할 성자가 들어가면은 바로 이 구별된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주일을 또한 성일이라고 하지요. 주님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도 얘기하지만 거룩한 날이라고 성일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 성일이라고 부릅니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 하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주일은 성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죄로 얼룩진 세상에 속한 세속적인 것들과 구별된 모습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강조한 거룩한 삶이란 그렇다면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욕, 이 사욕을 본받지 않는 삶,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랐던 삶이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비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자기 사욕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사욕을 본받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사욕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물욕이 있을 겁니다. 성욕이 있겠지요.
명예욕도 있을 겁니다. 권력욕도 있을 거예요. 이런 욕심들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거룩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삶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한 삶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거룩한 삶을 위한 거룩한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과 서로 교제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한 습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신앙서적을 꾸준히 읽는 삶, 이것이 또한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돼요. 또한 은혜로운 영상을 자꾸만 접해야 됩니다. 이것도 거룩한 습관이 되면 좋겠지요. 이런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로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일, 이것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게 되고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해야 될 이유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비신자들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요, 구약의 레위기 11장 45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말씀이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해서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세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떨어짐으로써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혼이 꿈틀거리며 새로 태어났어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난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비신자들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지극히 차갑고 무감각한 그런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새롭게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네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비신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비신자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세속적인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우리 기독신자들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를 베드로 사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다섯 번째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외모로 보시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같이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겠지요. 그 돌아갈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판결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 심판의 날을 믿고 내다보는 성도가 진정 지혜로운 성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을 믿고 내다보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기의 몸을 막 굴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되는 대로 막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여러분 참으로 소망 가운데 고난을 잘 이겨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